할렐루야. 네, 무엇이신지 모르겠네요. 주보에 보면은 오늘 말씀 제목이 지난주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주보에 그 말씀 제목을 생각하게 되는 거는 말씀을 준비하고 맨 마지막에 한두 시간 지나서 최소한 주일날 새벽 한 2, 3시쯤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볼라 할까 하고 조금 미루다가 정했는데 주보에 바꾼다는 거는 깜빡 잊고 그냥 복사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제목을 정한다는 게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그 과정 중에 속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제목에 말씀 전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제목을 생각하면서 그 내용도 또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옆에 화이트보드판에 적혀있는 대로 오늘 말씀 제목은 인자를 든 후에 라는 제목이고 본문은 요한복음 8장 23절로 32절입니다. 본문을 비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전과 같이 이 두 절을 한가에 있는 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23절로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이라 하였다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하고 나는 주왕이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하시네. 그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하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신 대로 그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나를 붙잡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네가 너희를 살리라 하라. 네, 오늘은 5번째로 복음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구도자분들을 위한 그런 시간인데 아까 몇 시간 전에는 그 안전 씨가 여기 뒤에 보이셨는데 그냥 가신가 보네요. 아무튼 지금 이 시간 대부분 아니 거의 다 믿는 성도분들이지만 이 어떤 분이 들판을 가다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들판에서 갑자기 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구도자를 향한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강한 그 마음이 있어서 길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데 양들이 있었어요. 그 양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선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술이 취해서 그 목장에서 누워있다가 그 메시지를 듣고 나중에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아무튼 이 메시지도 녹음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어떤 분이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생각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그런 구도자분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또 성도님도 메시지를 들으시고 또 구도자분들에게 마음이 감동하시면 전달해줘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초부터 이 요한복음을 상고해 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도 요한이 이 성령님의 감동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행하신 일들을 사도 요한이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바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이 요한복음에 역시 기록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해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이렇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연초부터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지난주에 이 12장까지 살펴보았는데 거의 절반을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확신이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도 말씀하시기를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간 그 창본인이 바로 죄인데 그 죄의 마지막 종착지는 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죄 가운데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갈 협박이 아니라 다가올 분명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요, 이 호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서두에 그 1장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태양을 만져보고 믿겠다 라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태양 표면 온도가 몇 도가량 되시는지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표면 온도가 6000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중심 온도가 1500만 도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다이아몬드 반지 끼신 분 있으시겠죠? 다이아몬드가 4000도가 되면 물같이 액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직접 실험해 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아까워서 어떻게 녹여요? 다만 이론상으로 다이아몬드가 녹는 온도가 4000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이아몬드도 만드시고 또 그걸 녹이는 이 태양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태양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또 만져보지는 더욱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이 바로 이 태양을 내가 만져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지금 이 눈으로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아마 연기처럼 타버릴 것일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아주 매우 똑똑하고 학식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그의 업으로 생각하면서 그 어느 날 하루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을 타고 잡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 나기를,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는 이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목격하면서 또 하늘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당장에 그 밝은 빛을 보고 이 눈이 멀어서 말에서 떨어져서 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눈을 다시 밝혀 주셨고, 그거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오게 가던 그 일을 그만두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평생 동안 전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제목으로 잡혀서 끝내는 로마 군병들에게 이 도끼의 목이 잘리면서도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그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라고 이 기쁨의 고백을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갇혔던 그 로마에 있는 이 메머틴 감옥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10월 26일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사흘간 누웠다 계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예루살렘 성묘교회의 이 복원 작업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장사되지 않는 이 다른 사람의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그 돌무덤에 이 사흘 동안 누워 계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시대 이후로 몇 번간이나 예루살렘이 이 회교군 그 세력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다시 탈환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반복했기 때문에 그 성묘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그 돌무덤으로 알려진 그 돌무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갇혔던 그 묻혀있던 그 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약 한 50명의 그 전문가들이 그 돌판을 열었는데 그 돌무덤 안에 뭐 십자가 모양의 이 돌판도 있고 또 다른 뭐 어떤 흔적도 있는데 그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그 돌판도 분석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돌무덤 안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아직까지도 뭐 지문 같은 것이 남아있지는 않는가, 또 누워 계셨기 때문에 그 컴퓨터로 분석을 하면은 뭐 예수님의 실제 키가 얼마가 되었고 그런 것을 지금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무덤 안에 어떤 뼈 조각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돌무덤은 예수님께서 탄지 사흘 동안 이 누워만 계셨지 거기에서 시체로 썩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돌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후에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돌무덤에는 어떤 그 시체의 뼈조각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 기사를 보고 네티즌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뭐 역사적으로 그 실존했던 인물이네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믿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세종대왕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믿으시나요? 한 번쯤 세종대왕이 실제로 살아 계셨을까? 저는 그런 의심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의심을 그런 생각이 드는다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 또 읽는 그 글, 그것이 이 누구의 작품인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확신하는 그렇지 않든 우리는 그 세종대왕이 만든 그 글 안에 또 세종대왕이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라는 그런 증거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은 그는, 즉 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또 움직이며 존재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미암은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 선교사로 언더우드상을 받은 이 김성준 형제님께서 그 브라질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전도를 하는데 상대방이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대뜸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김성준 형제님은 그에 답하기 전에 10편, 14편을 딱 펴서 그 사람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셔서 10편, 14편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것을 딱 펴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한테 이 글을 읽어주면서 아니 그 김선생님들이 말하기를 아니 당신 내가 보니까 정말 천재시군요. 성경을 보신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냐고.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당신은 정말 천재시군요.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렇게 반문하면은 이 10편, 14편을 펴서 읽어주면서 똑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절 이후에도 보면은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떡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데리러 오기 위해서 또 믿는 그리스도를 이용한 그 초소를 예배하시는 일을 다 마치시면은 성도들을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사이대로 그 무덤이 비어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으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 무서운 정체인 이 사망 그 자체를 불못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 사망이라는 단어,
이 사망이라는 정체 그것을 통째로 불못에 던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다시는 사전에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음을 이기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서두에 우리는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지으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각자의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8장 그 앞에 보면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그런 선언인 것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을 우리말로 이 성경 원문이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비슷하게 그래도 말씀드리자면은 이 짐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뭐 영어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영어는 조금 더 그 정확한 표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우리가 중학교 제일 처음에 가면 배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때는 I am a boy, you are a girl, you are a student. 나는 소년이다. 너는 뭐지? 여자다. 우리는 학생이다. 그거 이제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데 여기 나는 이다. I am입니다. I am.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에는 이 에고 에이미 영어로 말하면 I am이라는 그 말은 아무나 쓸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짐이라는 말은 누가 쓰는 말이죠? 황제가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이라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아니 저 표현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저 말을 쓸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를 그들이 누가 너희를 보내라고 하더냐 그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를 이 영어로 표현해 보면은 그냥 나는 있다 I am 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뜻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 말이 바로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그런 이 뜻입니다. 바로 이 구약에서 이 하나님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이 I am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7번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기가 막혔던 거죠. 아니 저 말은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하나님만이 자신을 일컬을 때 하는 그 용어를 쓴단 말이야. 이렇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자 유대인들을 말하기는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정말 귀신이 꼭할 노릇이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8장 52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귀신이 꼭할 노릇이네. 어떻게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다, 또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정말 귀신이 꼭할 노릇이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희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가 막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8장 5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도 내가 살아있을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전 주전 약 2000년 전의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우리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표현하기가 참 힘든 그런 그 말입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은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이 바로 I am 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자 한 반응이 또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신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눈이 멀어도 한참 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적어도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이 9장 6절을 조금이라도 기억했더라면 그래도 이분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나신 예수님께서 그 후반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라고 부르실 것이 이렇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그 이유 때문에 이 로마 군병들에게 십자가에 죽게 하도록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성경에 대해 무지하고 또 눈이 멀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선언하셨으니까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처형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처형하게 되는 그 말씀조차도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을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으로 선언한 그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주는 것이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이것도 역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인자를 든 후에 바로 오늘 말씀의 주 제목인 것처럼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여기 인자를 든 후에 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지를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 그 십자가의 자리에 달려야 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무엇이 좋고 또 무엇이 나쁜가를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 나한테 유리한가 또 나한테 유리하지 않는가 그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버리고 이 선악을 내 생각대로 내게 유리한 대로 내게 좋은 대로 생각하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바로 이 아담과 하와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그런 이 악한 죄가 바로 나 자신 가운데 그리고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증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웃깁니다.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조금은 그래도
정직한 사람일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이 악한 생각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 머리를 굴리고 또 남보다 이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밟고라서라도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이 악한 시도를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얼마나 많이 했던지, 또 우리의 이 두 발로 가지 말아야 될 그곳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웃거리고 달려갔습니까? 또 이 손으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이 이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확 눌러서 그 이마에 예수님의 피가 흘려 내렸습니다. 그 가시관이 바로 우리 각자의 머리에 눌러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더러운 생각과 이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장에 바로 그 죄의 대가로 참이 찔려져야 했습니다. 이 악한 일을 도모했던 우리의 두 발과 우리의 두 손에 바로 이 못이 박혀서, 큰 못이 박혀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 몸이 이 죄악 덩거리는 우리의 온 몸에 바로 채찍으로 우리가 맞아야 합당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끔찍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불렀던 예배 찬송가 188장 3절인가요? 거룩하신 영혼이 애통함을 당하니 우리 죄악 깊은 것 진실이 깨달았네. 속량하신 그 값이 이와 같이 크오니 우리 죄악 범한 것 얼마나 크고 큰고. 거룩하신 영혼이 바로 그렇게 모욕과 침뱉음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받는 것을 보니까 우리 죄악 깊은, 우리가 죄악 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큰가. 이 찬송가를 작시한 분이 바로 이 로버트 체프만입니다. 이 로버트 체프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다. 그 평가를 넘어서서 로버트 체프만은 로버트 체프만은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살아낸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고백하기를 거룩하신 영혼이 애통함을 당하니 우리 죄악 깊은 것 진실이 깨달았네. 속량하신 그 값이 이와 같이 크오니 우리 죄악 범한 것 얼마나 크고 큰고. 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될 때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다.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내 자신이 달려서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더 큰 그런 극한 체험을 받아서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져야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9절로 20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운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앙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땅이, 이 지구가 갈라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흔들리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운두막같이 흔들리고 바로 그 죄악이 중앙으로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지진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그 죄악이 하도 무거워서 이 지구가 도저히 이제 그 죄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고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깨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지구에다가 이 죄악을 쌓고 쌓았던 것이 아닌지요. 에스겔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9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9절 시작.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되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기 자신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두는 자를 가리켜서 그는 음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언에 너는 음란한 사람이다 라고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거든 이렇게 눈이 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에 이르기를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데에 마음을 두는 자를 가르쳐서 너는 음란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원대로 내버려 두시고 또 온갖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신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각자는 우리가 이 지구에 쌓은 이 무서운 죄로 인해서 바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이라. 32절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악한 길과 또 좋지 못한 그런 행위를 기억하고 우리의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 스스로를 한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러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내가 달려야 할 장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욕과 침뱉음과 고난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 바로 그것을 이 모든 것을 바로 내가 당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이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뻗지 못하신도 아니하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하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하고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바로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쌓은 이 지구에 쌓은 우리의 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즉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즉각적으로 그거는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생명은 비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비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도 바로 priceless가 뭡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은 바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priceless인 것이죠. 그러면은 생명이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장 비싼 것은 죄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죄는 얼마나 비싼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생명을 요구해서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죄값이 바로 이렇게 비싼 것입니다. 단 한 가지의 죄만 범해도 우리는 이 생명을 요구를 당해야 됩니다. 피를 요구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한 가지 죄만도 이렇게 얼마나 비싼지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바로 그 비싼 이 죄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 즉 나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주저하거나 그대로 있으면은 그 죄값으로 인해서 아까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는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어서 그 죄와 함께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에 올리셔서 장차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이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겉모습만 보고 도저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음 가운데 내어준 그 유대인들도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는
즉 자신들이 찔렸던 그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걸 보면서 아주 대성통곡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무거운 죄를 그냥 가지고 주저주저 하시겠습니까? 이 구약의 많은 예를 통해서도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많은 이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게 되어 그를 위하여 축제가 될지니. 이 구약의 사람들이 죄를 속하게 될 때 이 제물로 드리는 그 가축에게 손을 얹어서 그 제물에게 나의 모든 죄를 옮긴다 라는 그런 것을 이제 안수, 손을 얹는 안수라고 하는데 그 안수를 통해서 그 제물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고하고 옮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수를 받은 그 제물은 모든 그런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에 활활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면 그 사람의 죄가 다 속해지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 내가 달려야 되는 장본인이구나 하는 그런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이마와 손과 옆구리와 발과 이 손에 창과 못이 박혀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심각한 죄인입니다. 이러한 이 고백을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약 30초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이마와 손과 옆구리와 발에 창이 못이 박혀서 죽어야만 하는 저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진정 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3장 3절 3절로 6절입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녀를 귀히 여기지 않으려 그는 실로 그의 질고를 주고 그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는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통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분담하시리라.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이 십자가의 죄값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다니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넣는다고 하니까 정신 차리지 않고 있다가 옆 사람 이름을 대입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이 강국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이 강국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 강국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강국은 나음을 받았다. 이 강국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이방국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찾으셨으면 2장 22절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다.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나 대신 달리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하셨으며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처소를 예배하시고 그 예배하신 일을 마치면 이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재림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또 내가 따라야 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될 이 목자로 나의 인도자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망설이는 분은 예수님께로 발을 한 발짝 쿵쿵 내딛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